읽은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이름들.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과 13장 8절 그리고 21장 27절에도 생명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공로 의지에서 생명책에 다 구원 얻은 사람의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참 컸지만은 특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고 그리고 옥바라지를 하게 합니다. 그 뽑힌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보살펴 드리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자신이 병에 걸려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이 디도를 걱정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디도의 병이 회복돼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에바브로 디도가 회복에 대해서 언제 보내는데 바울이 편지에 그래요. 그를 나무라지 말고 잘 보살펴줘라. 참 자상한 바울의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당시에 유력한 부인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너희들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너희들. 첫째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교인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보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바울의 기쁨이고 또 함께 면류관을 써야 될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싸우지 말고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표현의 문장이 뭐냐면 주 안입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아닙니다. 주 안에 바로 서라. 주님 안에 서라. 오늘 바울의 첫 번째 간곡한 부탁이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들아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가 초청을 하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또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 뭐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무수히 매를 맞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가운데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옥토가 무너지고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것이.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런 잡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문제는 그 다툼의 문제 이전에 유대인의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상한 교리를 전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교리가 전파되고 그러면서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굳게 서라 하는 말은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흔들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 코로나19가 아무리 위협적이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해도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의 확진자가 막 휘집어 다니면서 했지만 또 확진자 중에 인천의 두 교회가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800명가량이 그 사람들과 같이 접촉을 했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한 명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 신문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만일 그 교회들이 그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랬겠어요. 그 800여 명의 교인들 양쪽 교회에서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확진자가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우리들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 그 결실이 뭐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우리들 그저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울이 이 두 여인을 이름을 얘기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일로 이름이 열거되거나 하면 그럴 텐데 이 싸워가지고 이 바울이 유오디아 그다음에 순두개 너희 두 사람에게 내가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때는 이 두 여인이 교회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일했던 여인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요. 바울의 기억 속에 그 두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왜 싸웠는지 몰라요. 왜 다퉜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권면하기를 유오디야, 순두개 제발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주님 밖에 생각을 하고 주 안에 있으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리가 없죠. 다툴 리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싸우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헐뜯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에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 2장에 자기 비하에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요, 용서의 마음이고 희생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분열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오래전에 나온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그거 다 해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명책에 그 일이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갈라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성격이 다양합니까? 급한 사람, 칼 품고 다니는 사람, 세리 출신도 있었고 어부도.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잡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해야 돼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바울과 함께 명예를 같이 한 사람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하는 그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알 수 없지만은 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시오.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고 그러지만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여인들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모습이 은혜롭지 못하지만은 그녀들도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의 이 단점을 보지만 말고 그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헌신적이었고 그들도 참 열심히 복음에 참여했던 여인들이었다. 이게 바울이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약점만을 보지 않고 그녀의 좋은 점들,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빌립보 교회 지도자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저 여인들을 도와주시오. 그러면서 또한 글레멘드라는 이름을 등장시켜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 글레멘드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사에게 헌신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자들 잘 보살펴 주시오. 서로 불화하고 교회가 어렵게 되고 그런 원인이 되고 있지만은 전에도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매들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해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단점만을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눈을 지닐 수 있는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으로 주 안에서 화해하고 서로 돕고 협력을 다하여 아마 주님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자로 충성을 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주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나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협력관계, 아름다운 이 동역관계 잘 해나갈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